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철야 기독교 강요 오늘 3권 13장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 벌써 3권에 13장 정도에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1권, 2권을 다 마치고요. 3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독교 강요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훑어보시는 것이 기독교의 특별히 장로 교인으로서 한 번은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도 기독교 강요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없고요. 특별히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 장로 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리가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우리가 3권 오늘 13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 칭의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지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고요. 오늘 또 특별히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칭의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거저주시는 칭의. 뭐라고요? 거저주시는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일컬음을 받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칭의는 거저주시는 칭의, 거저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기 때문에 이 칭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믿음도 내 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다른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의 빈 마음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믿음을 집어넣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발생했다라고 기억나세요? 예,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시키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믿음을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만들어서 믿으면 되지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발생시켜 놓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여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당신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좀 믿게 좀 해봐. 제발 나 좀 믿게 좀 해봐. 믿게. 하나님 좀 믿어볼게. 그런데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고 싶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는 거예요. 간구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이야, 내가 너를 너가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발생시켜 줄 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그때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칭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유의할 사항을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고 칭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면서도 계속 범죄하는 방종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방종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칭의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어. 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종파들이 그 당시에도, 칼빈이 중세시대 때도 그 당시에도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막 살아도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닌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중세시대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자들은 칭의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므로 진정한 뭐를 받았다고요? 칭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준 자들에게는 방종하게 살아라고 해도 방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방종하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저 성도님 과연 구원 받았을까? 저 성도님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자꾸 어떤 분들은
맞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 목사는 그것을 통해서 안심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으면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분하고 달라요. 직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교회가 준 어떤 제도가 준 직분이지 그 직분하고 하나님의 칭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안수집사고 아무리 장로로 할지라도 그 은혜, 칭의에 대한 은혜, 칭의는 구원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도 보여지는 열매가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때 자꾸 목사는 뭐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발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자발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없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부탄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대낌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직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혹시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0명, 100명이 다 모여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는 기쁨이 충만히 넘치고 누구를 통해서는 염려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이 교회에서 교단, 이 강단에서 내려다 봐도 다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의로 하면 지쳐요. 그 내 의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금방 짜부러져요. 내 의로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금방 실족하고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힘으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한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만이라도 좋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칭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지요? 하나님은 줄 생각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줄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나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회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힘들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면 모든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칭의를 받았다는 것에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
정말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칭의에 대한 분명 세 가지의 열매가 보인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그래서 대충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칭의의 은혜가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뭐요? 주관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판단하기 전에 그 본인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칭의의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를 스스로 세 가지를 정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첫째는 자기에게 돌렸던 영광을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은근슬쩍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속상한 사람이 있고,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왜 실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면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청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요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어떤 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자꾸 훈련을 시켜서 주입을 시키는데, 물론 훈련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 드리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칭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억지로 예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물 드리셔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별히 성전 이전을 할 때 건축거금 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잖아요. 내라는 말 안 하겠다고. 근데 우리 빚 없이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지만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받으면서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성전 이전 헌금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 자랑이 많던 자가 전적으로 겸손해져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아멘? 맞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잡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셋째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가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음을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기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세 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 정말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되게 심각하지 않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 가지의 확신이 내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클리어하게 와, 괜찮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아멘. 예,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여기 밑줄을 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양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오장육부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내 양심까지 붙잡고 있어서 그 양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은혜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써넣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칭의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샬롬의 은혜를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참 힘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짜증나는 상황도 있어요. 근심하는 상황도 있어요. 두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은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평강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막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내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두려움이 내한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외부적인 상황이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데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뭐 받았기 때문에요? 선물 받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양심이 죄의 책망을 받을 때 괴로워하며 정죄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칼빈이 참 좋은 말을 썼어요.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상하로 요동치거나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안식할 곳과 설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첫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안식할 곳을 우리들에게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편안해.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순례자의 삶. 언젠간 우리가 돌아갈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는 갈 집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곳에 안착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거고요. 그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싹 가시게 하며, 하나님 이제야 저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지나서 나는 죽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뭐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칭의를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약간의 노력이라도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 아니기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조금한 노력 때문에 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타락이 있을 때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조건 없는 선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조금한 노력이라도 있다면 인간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요? 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왜요? 내 은혜가 조금 있는데, 내 노력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99% 해도 1%는 제가 좀 더 보탰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밥 사면 뭐까지 다 사야 돼요? 커피까지 다 사줘야 내가 쏜 거예요, 그날. 그런데 밥 사주는데 그쪽 상대방이 커피를 사주면 가격은 다르더라도 그래도 뭔가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샀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밥 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간식, 그 다음에 커피까지 다 사야 그날 내가 다 쏜 거야 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처럼 다 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과자도 사고 갈 때 서운하지 않게 과일도 사서 손에 들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 했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양심도, 세 번째 줄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양심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위에죠. 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지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위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되어가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어떤 것이라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읽어보면 아주 칼빈은 그 영어 자체가요 되게 날카로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송곳으로 푹 찔러가는 그러한 영어 원문을 읽어보면 아주 푹 찌르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거 읽으면 되게 상처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아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아주 이렇게 생긴 것도 칼빈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바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글도 그렇게 써요. 이거 상처받겠다 할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요, 칼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훔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칭의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노력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칭의와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칼빈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를 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도 조금은 공로가 있다고 우기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자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를 찾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해요? 반역이다. 반역이야, 반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빈은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너가 그것을 빼앗아 가느냐? 이 반역죄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자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느냐? 아니다. 너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뭐 해야 할까요?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의의 한 부분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그가 불가피하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의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신성모독죄 중에 모독죄에 걸리면 나무에다 매달아서 사람을 태워 죽였다니까요. 화염을 시켰다니까요. 장작불을 그 밑에다 갖다 대고 사람을 묶어놓고 그냥 불사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시체 타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신성모독죄에 걸리면 너도 화염식을 해야 한다. 너도 불에 묶어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칼빈이 지금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너는 불타 죽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반평생 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건 내 노력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 와서 내 발걸음으로 교회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문을 일부러 열어놓으면 저 안쪽까지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되게 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자꾸 누군가가 그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못된 습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양파 껍질을 계속해서 교회가 벗기도록 만들어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준비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러서 이곳에 앉히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앉힐 수 있도록 자리만 우리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해 잡은 자가 누구인지요?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지나갈 때 조금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퇴근할 때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금 열게 하시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혹시 시인이세요?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에 예쁜 글씨들, 정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참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교회가 위압감이 없이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목사님이 참 깨어있는 분 아닌가라고, 제 자랑 아니에요. 그분이 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친숙함이 좀 있고 해서 마음껏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다른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일에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시고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고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려고 제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이 중요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벽을 깨는 거는 눈 딱 감고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또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불러서 세울 수도 있을 텐데,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 좋은 기쁨을 놓쳐버릴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 주일날 와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아주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런 인사 처음 받아봤어요.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지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물어보셔서 감사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들탁동시, 언제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요. 계란이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안쪽에서 쪼잖아요. 그래도 밖에서도 같이 쪼아줄 때 같이 그것을 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질탁동시라는 거죠. 동시에 쪼아주는 거죠. 우리는 밖에서 자꾸 깨주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전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번민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턱턱턱 쳐 나가면 언젠간 그 안에 있는,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것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양심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은 흔들림 없는 확고한 평안을 얻든지 심판의 두려움에 짓눌려
지옥의 고통에 빠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칭의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칭의는 우리의 양심에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요?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행위의 근거를 둔 의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나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의 일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의를 뭐로 받을 때?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오직 뭐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 믿음 양심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